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보내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주님 나타나신 모양인데,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사자, 각주에 보면 천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사자 하면 교회를 맡고 있는 인도자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 모습은 예수님 9가지 모습 중에 7번째 모습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 사자를 붙들고 역사에서 처음 사랑을 찾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인 겁니다. 그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의 손인데, 별은 교회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오른손에 본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 하는 것은 교회 사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자. 교회 사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라 그러는데, 금초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아까 1장 20절에도 7 촛대는 7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이 거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걸어 다니신다. 그러니까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계시고 또 교회를 거느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늘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 해서 늘 삼가 조심하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하고 굉장히 삼가 조심하고 늘 주님이 교회 안에 걸어 다니시고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만 잘 깨달아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바로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는가?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내 인내하는 것과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한 게 있는데 행위가 아주 좋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은 아주 녹초가 되도록 피곤해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걸 가르쳐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몸이 아주 그저 파김치가 된다고 그러나요? 녹초가 되도록. 근데 그럴 때가 상당히 그 은혜인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너무 막 몰입을 하고 하다 보면 교회 나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하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건 참 귀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되고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너무 일을 하다 보면 파김치가 그래도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면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연구도 좀 못하고 이래서 주님이 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일반 사람들은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은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죠.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도 있어요. 잘했다.
특히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오는 때인데 거기서 잘 참고 여러 핍박 가운데에서 잘 참고 그리고 잘못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잘못된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주 늘 조심하고 싸우고 잘못된 거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용납해 놓으면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고 또 자칭 사도라는 사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도라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게 상당히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 19절이죠.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3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아르테미스 신당을 만들어 그 신당 모형을 그거를 파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 그 직공들이죠, 직공.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됐다 하고 선동일 때에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잘한 교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과 싸우는 거죠. 이단.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3절에 내가 인내하는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믿음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고 사랑에 끌려서 인내를 했으면 잘 참았을 텐데 그리스도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인내를 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보수적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인내한다 하는 것은 짓눌려가지고 사람이 힘을 못 쓴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증오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올라당의 일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책망. 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라. 이 처음 사랑 버린 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랑. 영적 사랑. 처음에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준 거예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묻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또 길이, 높이, 깊이를 깊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 4장 2절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잘 용납 마음 문을 열고 잘 받아주는 걸 가리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랑으로 잘 자라나라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4장 16절에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 또 함께 연결되고 잘 결합이 돼가지고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잘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흘러내보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예수께 붙어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면 진액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근데 잘 붙어 있으면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저 슬슬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면 사람이 모든 걸 이렇게 초월하는 힘이 생겨요. 고난을 초월하죠. 고난.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 아이들 기르는 거 일반 사람은 못 기릅니다. 그 엄마들, 요즘 젊은 엄마들 아이들을 길리질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상담받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건 모서마 둘 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처녀 때는 조금 성질도 내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참아요. 그렇죠. 참는 것도 이제 엄마가 한계가 있지, 한계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막 입술을 깨물면서 참더라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원리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는 건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연합. 가서 붙었단 말이에요.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맺어요. 붙어만 있어도 열매가 맺습니다. 예를 들면 이 포도나무 보면 그저 가지가 가서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만.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좋은 공기도 보내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여러 가지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는 사랑의 세계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잘 자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생명, 진리와 영감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게 달라요. 하는 게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려서 그 진리와 영감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생색내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자기 명예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끌려나가면 물질도 초월하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사랑에 막 끌리니까 어려운 사람들 볼 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볼 때 서로 물질을 나눠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은 생명을 초월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붙어 있으면 진리와 영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 나오면은요, 어떤 그 현실이 와도 참 이건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끌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서 수고도 하고 사랑에 끌려서 수고하면 진짜 힘이 많이 들 때도 있죠. 그래도 주님 나위에 피 흘려서 내가 이렇게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 늘 감사하고 참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 좀 당하는 고난 그거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은 거, 내 죄에 고난받은 걸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그게 오지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고 진정으로 하고 감사해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도 좋은 행위로 말도 늘 조심하고 함부로 말 안 하려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건이시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건이신다 이렇게 느끼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모이는데 뭐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뭐 다 되고 뭐 실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서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그러면 어이야 온나 그러면서 뭘 줘요? 뭘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건이신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건이신다. 늘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 줄 알아. 뭐 그런 행위.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속에 좀 그러네. 그런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랑의 역사로 충만의 역사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아나가면 참보하는 것마다 저 손길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 따뜻하고 뭔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기고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 또 물질 좋은 마음 이걸 자꾸 될 수 있는 대로 흘러내보내려고 통로가 돼요. 어차피 그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뭐 잘한 거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가 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접붙임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그 오는 생명 능력의 역사로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그거를 좋은 마음 써주는 거 그거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 통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걸로 사람들이 살아나요. 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애들이 살아나요. 병원에 의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손길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70 살다 갈지 80 살다 갈지 모르는데 지내본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한 게 감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게 감사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깊이 알아서 이건 흘러나간다. 흘러나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 속에서 기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싸매가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싸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꼭 뭘 주고 이런 것도 귀하지만
꼭 찾아가서 뭐 하는 것도 귀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할머니들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엄청난 거죠. 그 기도가 쌓여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도 하나님 붙잡고 그 미끄러지는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게 왜 진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도 이 말씀에 좀 깊이 그저 이거 옛날에 다 배운 말씀이지.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깊이 생각해서 참 이 처음 사랑에 끌려서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건데 책망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 어디서 네가 그렇게 됐나? 회개하고 저명의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실제로요. 에베소 교회가 주후 330년 5월 달에 그 에베소 교회의 대주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 대주교의 그 교권 그것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관광지가 됐대요. 지금 가서 본 사람들 보면 교회는 다 없어지고 황량해졌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크다. 뭐 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러지만 처음 사랑 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면 얼마 안 가면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옮겨버리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위한 니골라당 교회 안에 당 머리를 잘못 붙은데 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의 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겨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찾아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 생활하게 합니다. 낙원. 이 낙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낙원.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 전부 낙원에 대한 얘기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것만 생각하지 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낙원이 돼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에 가면 내 가정이 낙원이 돼요. 그 처음 사랑을 찾아 나가는 그곳이 전부 낙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난 사람이 아주 화색이 돌고 힘이 나 만족이 있겠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니신다. 예, 의식하고 다니라. 처음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먹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